성경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라.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을 남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자기가 교수로 있는 비덴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을 하게 되고 오늘의 종교개혁, 오늘의 개혁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개혁교회에 발판을 놓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면죄부에 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만은 그 중에 10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개 중에 10조에는 임종을 앞둔 자에게 속죄를 구실로 삼아 교회 법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도 사악한 것이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천국 보내기 위해 가지고 돈을 요구를 한다든지 헌금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성행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행위들은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도 사악한 것이다. 그리고 27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상자, 우리도 헌금상자가 있는데 헌금상자에 던져 넣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따릅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들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설교하는 거
강론하는 거 그것만 듣고 그냥 맞는갑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중간 단계죠. 중간도에 있다가 그 자손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그 땅그랑 소리가 떨어지면은 소리가 따르릉 하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일반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그렇게 우리 부모님 우리 뭐 먼저 들어가신 부모님들 누구누구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을 하고 또 면죄부를 팔아 가지고 면죄부를 팔면은 이게 면죄부 죄를 면하는 이런 증서를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면하는 증서 교황이 그 면죄부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그 면죄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지. 예. 이런 황당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도저히 루터는 자기 신앙 양심상 그대로 그걸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학교 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다 갖다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터가 시작한 그 이후 30년이 지난 후에 약 30년 지난 후 1536년 존 칼빈이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살이니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1507년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하고 종교개혁의 교리적 틀을 루터는 그 면죄부에 대한 그 부패한 구교에 대해서 반박문을 냈지만은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칼빈이 이렇게 그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뼈대를 교리적 틀을 만들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의식적이고 부패한 종교의 모습을 보고 성경적인 바른 기독교로 되돌려 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주장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들 그들 칼빈이든지 뭐 루터든지 이 종교개혁자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교회, 오늘의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며 우리의 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전 600여 년 전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였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은 부패한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 심판은 갈대아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행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쓰임받은 갈대아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은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와 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를 도저히 참다 못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강한 항변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질문과
항변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앞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하박국 자신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13절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의 이게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보고 못 본 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로운 사람을 삼키버리는 세상을 어찌하여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바다의 고기처럼 취급당해도 좋습니까? 인간은 곤충보다 못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무참히 살육당해도 좋은 것입니까? 라고 거침없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면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따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죄악이 관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비패하게 되고 그렇게 풍파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하박국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 마음속에서 막 그냥 울분이 그냥 막 치솟는 것입니다. 의로운 의분이 막 치솟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각종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빙자해서 역차별을 일삼는 현실 앞에 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과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시대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박국 시대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행해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린다면 당연히 양심적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거짓되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어긋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잘 되는 것 같으나 끝에는 망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오늘의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는 삼켜버리고 도리어 고생만 하고 그러나 도둑놈은 활개치고 사기를 치고 거짓된 자들은 잘도 살아갑니다. 오늘의 현실은 양식껏 살아보았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더 큰 문제는 교회는 있으나 길가밭처럼 단단해져가지고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의 종교개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강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이 곧 종교개혁자,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의 그들의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교회개혁은 500년 전 16세기에 한 번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죄가 있는 한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자기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는지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만 요구 조건만 말하고 끝내기 쉬운데 이것은 주의 일꾼으로서의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자기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전한다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을 기다렸다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들은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똑똑한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똑똑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개혁의 의지를 가진 자들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대답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치핑길리, 존 낙스 이 모든 개혁자들은 교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전통이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할 때 성경을 그들은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을 그들은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이며 하박국의 울부짖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오늘의 이 상황을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를 탄식만 하고 있지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대안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대답은 이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통령이 내어놓는 처방처럼 범죄에 대한 선포나 기업령 같은 그런 것들을 발동을 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몽땅 잡아놓고 전두환 대통령처럼 삼천 교육대에다가 막 다 잡아 넣어가지고 깡패들을 소탕을 하고 공권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을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대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문제는 물리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예수 안 믿는 나오나가 몇 년 전에 테스 형을 노래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탄식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음을. 말씀이 어두워지면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도 따라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독일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 교회가 많이 있고 독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독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독일의 인구가 한 8천, 9천만 되나? 1억이 좀 안 되더라고요. 한 9천만이 되는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6천만이 돼요. 6천만이 넘어요. 구교, 신교 다 포함해가지고 천주교나 개혁교회나 포함해가지고 한 6천만이 넘는데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6천만이 넘는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4%밖에 안 돼요. 4%. 그 사람들은 그 6천만이 언제 교회를 나가나 하면은 결혼식은 다 교회에서 해요. 대부분. 교회식장에서 목사님이 그 주례를 하고 그래서 교회식장 하고 그리고 부활절 또 뭐 성탄절 이런 때만 교회를 나가요. 이런 때만 교회를 나가요. 몽땅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씀 전할 생각도 없어요. 월급이 정부에서 나오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냥 준 공무원이에요. 준 공무원. 그러니까 말씀 그냥 귀찮으시리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얻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역할을 못하고, 교회에서 역할을 못하면은,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또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지 않습니까? 등불이지 않아요. 등불이 있기는 한데, 등이 있기는 한데, 불 꺼진 등불입니다. 불 꺼진 등불. 교회가 있기는 한데, 불이 꺼져버렸어요. 말씀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래가면서 읽을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삶이 있을 때 교회도 세상도 계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계획을 통해 잃어버린 강단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게 된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교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어야 함을 한국교회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박국 시대나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무지합니다. 어두워진 사람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광화문에 100만, 200만 모인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화문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의 숫자를 셀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 광화문에서 외쳐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오늘 1시 반이 아니라 오늘은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광화문의 예배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각자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따로 켜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니까 예배는 같이 참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막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조회수를 좀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참여했으니까 너희들 좀 기죽제, 사람들, 정치인들 기죽이 위해 가지고 많이 참여한 것 그거 드러내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강원에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위해 가지고 강화문에 모여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 가지고 강화문에서 모여야 하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문의 모임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죄를 가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를 자성하는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교회가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고 교인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한 심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더디다고 못 참고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망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교만하고 범죄한 인간이 있다면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시각이 열려야 개혁은 가능합니다. 사람은 조급하고 덤비면 참지 못하고 내일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더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선언합니다. 3절에 보면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크고도 강활한 우주적 주권을 바라볼 줄 아는 교회만이 능히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리자의 길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드디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그냥 인생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더들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그가 모든 주권을 가진다는 위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의 놀라우심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획 말은 좋으나 계획은 사실 거창한 혁명도 아니고 갱신도 아닙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회사에 신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수많은 서클들이 있는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마다 다니면서 신회를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직을 하는 그날 이웃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회사 안에 강단을 빌려가지고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하는데 그날 이제 우리의 회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회칙에 보면은 강령이 있는데 강령에 뭐라고 되냐면 거기에 계획주의 신앙을 기본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왜 계획주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구교,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계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주의 신앙 이걸 들어갔더니 회사에서 계획이라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회사를 때리고 부수고 하는 그런 계획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우에 좋은데 이 계획이란 말 좀 빼라. 회사에서 우리에게 계획이란 말을 빼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계획이라는 것이 회사를 상대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계획이다. 우리는 계획주 신앙이다. 기독교가.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못 갖도록 회사에서 강당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강당을 안 빌려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개혁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을 막 세상을 때리고 부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머리띠 메고 이렇게 막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오늘 강화문에 막 머리띠 메고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거기서 막 이거 손 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지금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시 돌이켜 놓자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앞에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개혁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대답 중에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계시가 되었고 500년 전에 개혁을 하게 된 종교개혁을 한 개혁자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그런 동기가 되는 그런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동기가 되었으며 이 말씀은 루터와 칼빈이 구교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은 극복되고 우리 앞에 불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거대한 태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어두운 세상에 지금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호였고 오늘 광화문의 구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지 못하시든 우리는 지금 심각한, 어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 코앞에 닥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고 물고기처럼 토막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눈도 끔찍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폭력이 난무하고 이재명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는데 웃어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왜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오늘 남자가 있다가 내일 여자가 되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남자였는데 내일은 내가 여자다 그러면 군대 가기 직전까지 영장 받기 전까지 나는 남자였는데 영장 받고 나서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입니다. 여자로 인정해야 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되고, 하나님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느냐? 차별금지 걸립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지금은 지하에 가등했던 소돔, 고모라 시대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입니까? 광화문에 200만이 모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 문제는 교회는 많으나 기업화되어져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 세상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안에 뭐가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안에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번지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놔놓고 회칠한 무덤 같죠?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교회들을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인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면서 루터의 위대한 결단을 본받는 것보다 칼빈의 위대한 종교개혁 정신을 말하기보다 고민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을 보고 울부짖으며 오늘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말씀, 즉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성경이 가르친 그 계획 정신을 가지고 광화문에서 그리고 한국의 크고 작은 각 교회 강단에서 21세기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